네, 16일자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2일 후라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좀 하나님의 역사로, 또 엘리야의 순종으로 이 과부의 집에 정말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과부, 그리고 과부의 그 아들, 그렇죠? 이 엘리야의 순종,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가지고 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정말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기적, 그렇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비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는 이 과부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과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그 증거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신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신의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 개인의 죄가 생각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고난, 특별한 고통, 심각한 문제, 갑자기 불어닥친 그 위기와 환난 속에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렇게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한 기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기적 자체가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모든 죄가 고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모든 고난이 또 죄의 열매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처하게 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이 죄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진 떡을 먹고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잊어먹기 마련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심각한 고난을 통해 이 여인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 그렇죠? 엘리야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지만, 엘리야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난이 이 여인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위기가 불어닥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부흥이에요. 여호와의 길, 그렇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던 자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놀라운 심판의 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어떤 여인의 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 이 여인의 숨은 죄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임한 이 재앙으로부터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죽은 아들의 몸을 3번, 그 몸 위에 엘리야가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렇죠? 완전히 폭에서 이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엘리야가 엎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이 몸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자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어떤 죄, 그리고 어떤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회개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모든 그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우리의 죄,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 죄가 모든 숨은 저주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의 숨은 이유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숨어있는 죄들, 그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항상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 존 웨슬리와 휘필드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 단체를 시작하죠. 홀리 클럽에서 이 휘필드와 또 웨슬리와 몇 명의 청년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당시 영국 사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사회였어요. 살인이 난무하고 술집이 범람하고 매춘이 성행하고 뭐 말할 수 없이 부패한 땅, 그게 바로 영국 사회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그렇죠. 영국 사회, 그런 영국 사회 속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영적 생명력이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영국 사회 속에서 정말 이 웨슬리와 휘필드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 이제 그 홀리 클럽을 시작할 때 5가지 정도의 법칙, 원칙을 정했어요. 원칙.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는 무엇인가? 이런 5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요. 아주 그것을 모일 때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이름이 홀리 클럽이고요. 바로 그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시는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정말 죽은 영국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방법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렇게 1개, 2개, 3개 딱 정확한 그런 법칙을 정해놓고 질서들을 정해놓고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정확하게 지은 죄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 더러운 말들, 우리가 행한 모든 주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죄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회개하는,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아주 그런 철저한 그런 홀리,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냈다 해서 이제 방법쟁이, 영어로 메서디스트입니다. 메서디스트, 메서드.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철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견지해 나간 이들 일컬어 이제 방법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메서디스트, 지금 오늘날의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린 이런 노력들, 이런 예외적인 거룩을 향한 노력, 성결을 위한 노력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할 입술로 지은 죄들,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들어오는 더러운 죄들, 죄된 생각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역겨운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들, 여러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죽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순간,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이런 영적 생명력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성결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예외적인 성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비상한 시국에는 이런 비상한 성결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상들, 우리 교회 가운데 숨어있는 아간의 범죄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아간의 범죄들,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범죄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이 다 생각나게 도와주옵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성결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죽은 아들들이 다 살아 돌아오는, 죽어있는 모든 영적 생명력들이 다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주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영과 혼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죄악된 모든 부패함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그것을 진심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떠났던 그 모든 혼과 영이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부활과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이런 놀라운 성결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 이 한국 교회를 떠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